안녕하세요. 21개국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말씀에서 생명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왔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를 묵상하고 그것을 누리는 삶이 끊이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모두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제목은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듣고 깨닫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처럼 이 천국의 복이라는 것을 말씀에 오늘 비유하는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먼저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말씀. 바로 이 씨라는 건 말씀을 뜻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뿌리십니다. 근데 이 씨 뿌리는 자가 그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말씀에 막 문을 열고요. 그 말씀을 막 그 가운데에 깊숙이 집어넣는 그러한 씨 뿌리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요. 그냥 씨를 뿌립니다. 말씀을 그냥 뿌리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몰려오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어떤 자는요. 이 그냥 뿌리는 이 말씀을 듣고 굉장히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듣고도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의 열매는요 씨 뿌리는 자에게 더 주체가 있다라기보다는 말씀을 받는 자들 결국 우리에게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영향력의 원동력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총 4가지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길가,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는 이렇게 3가지, 그 다음에 마지막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 길가라는 곳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에 그냥 흘려듣는 그러한 말씀의 마음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말씀의 묵상을 할거나 또한 어떤 말씀이 전해 들었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받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씨앗이 깊숙이 뿌리 내리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왔다가 한 귀로 흘러나가는 그런 마음밭을 뜻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돌밭은요 말씀을 받긴 받되 뿌리가 깊지 못해가지고 해가 강력하게 쬐면은 뿌리가 없으므로 타서 말라버리는 그런 마음밭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해가 비추었다라는 건 시련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마음같이 받되 그 말씀을 깊숙이 뿌리 내리도록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의 우리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종의 모습이 있지 못하고요. 믿음의 그 뿌리가 깊지 못해서 어떤 시련이 딱 다가오면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련을 극복하고 힘을 얻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죠. 말씀을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말씀에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다음 세 번째, 가시떨기 위에 떨어졌다라는 건 이 가시떨기가 이 씨앗이 마음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이 가시는 우리 삶의 염려를 뜻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고민, 염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마음밭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음밭이 정말 좋은 밭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깊숙이 뿌리내리기를 원하는데 실상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없을 수 없고요. 고민이 없을 수 없고 또한 돌밭과 같이 그렇게 깊숙이 뿌리내리지 못해서 금방 잊어버려서 하나님의 어떠한 그 말씀의 영향력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가 워낙 바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시간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금방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되뇌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좋은 밭이 되어야 될까? 좋은 밭이라는 건 무엇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이 좋은 밭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선순위로 삼는 그러한 마음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선순위에 삼는다는 건 무엇을 뜻할까요? 하루 24시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봐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할 일을 하면서 우리가 때론 열심히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말씀들이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에 진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영향력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밭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이죠. 그게 삶의 우선순위로 되어 있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말씀이 우선순위에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염려와 근심으로 또한 잊어버림으로 우리 삶 가운데 영향력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좋은 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영향력은요, 30배, 60배, 100배 말씀처럼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열매가 너무나도 풍성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소원한다면, 정말 갈망한다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말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말씀을 우선순위로 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을 받기 싫어하고 말씀의 그 영향력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향력을 튕겨내버리고 나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나에게 축복임을 알면서도, 그리고 내가 고침을 받을 걸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지 않나. 여러분, 완악하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별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것을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튕겨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의 마음이요, 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스펀지같이 착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완벽한, 정말 그러한 좋은 땅, 정말 그러한 우리의 마음밭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사탄이요, 우리의 그 말씀을 길가에 떨어뜨리도록 만들도록 하고요, 돌밭에 되도록 만들도록 하고요, 때로는 가시밭, 그 가시를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게끔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그 사탄에게 무너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말씀이 좋은 밭이 되도록, 그래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선순위에 삼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 각자 아마 보내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때로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행복하고 또한 그 가운데 또 쉼을 누리는 또 그런 시간도 되지만, 그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환경이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가족들과 함께 보내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자꾸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또 이 시간 가운데 내가 내기도 어려운 상황이 때로는 되는 것이죠. 오히려 명절이 더 피곤한 상황도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그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어려운 상황일지라도요, 그 가운데 진짜 우리가 말씀의 우선순위를 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역사하심 가운데, 그 열매 가운데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면 진짜 그 말씀의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영향력이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그 말씀의 열매의 삶이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합니다. 때로는 길가에 뿌려지는 것 같고, 때로는 돌밭에 가시 덤불에 말씀이 떨어져서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것 같은 우리의 삶을 보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렇게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축복이 하나도 버려짐이 없이, 땅에 떨어짐이 없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뿌리받게 하여 주시고 축복을 온전히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삶의 축복된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의심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을 읽기도 싫어지고 받기도 싫어하는 마음도 있지만,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경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경험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영향력을 같이 누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